자, 오늘은 레위기 1장에 읽기에 앞서 레위기 전체 구조에 대하여 여러분과 간단하게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요. 좀 더 세분화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가 나오고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위임하여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8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세워지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오심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이 먼저 백성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만나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 제사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서 10장은 그 핵심 주제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성경학자들이 성결법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이 레위기 11장 이후부터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예배에 대하여 다룬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레위기의 구조에 대해 정리하는 일은 간단하진 않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큰 틀로 나누자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오는 법이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11장에서 27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본문인 1장입니다. 1장은요, 번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먼저 번제의 뜻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5가지 제사에 대하여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 번제에 대한 규례가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됩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번자라고 하는 한자는 구울 번 혹은 살을 번자이고요. 영어로는 a burnt offering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번제의 또 히브리어 단어는 올라인데 이 올라의 뜻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태워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거예요. 레위기는 반복이 많은데요. 물론 같은 내용의 반복은 아니지만 번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구절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 6장 8절에서 13절, 8장 18절에서 21절, 9장 12절에서 14절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릴까요? 번제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번제는 우선 자신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달리 드릴 수 있었어요. 소 혹은 양으로 드릴 수도 있었고 또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새끼로도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주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번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형편과 처지 그대로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번제를 드리는 자는 먼저 제물로 드릴 동물이 흠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디 상처난 곳이 없는지 또 혹은 어디 피부병은 없는지 이렇게 흠이 있는지를 잘 자세히 살펴서 흠 없는 동물이어야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물이 될 동물은요, 제삿날 이전 며칠 전부터 구별되고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고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요, 이미 주중에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돌보고 가꾸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여 드린 예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물이 정해지고 흠이 없도록 살피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끌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까지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예배자는 그 죽게 될 동물이 바로 자신을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 백성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시간이 그 머리에 안수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렇게 안수가 마치면요, 그 동물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예배자, 그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다면 바로 머리에 손을 얹는 이 죄의 전가 시간이라 볼 수 있어요. 이 죄의 전가 예식을 마치면 그 다음에는 제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제물을 죽이는 자가 누굴까요? 제물을 죽이는 자가요, 제사장이 아니고요, 그 동물을 끌고 나온 백성,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백성, 그 사람이 제물을 죽였어요. 4절과 11절을 보면 우리가 읽게 되지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번제의 예식으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예배를 드릴 그 백성 자신이 동물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예배는요, 대리자가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직접 피를 보아야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내가 나의 생생한 죽음을 경험하고 나의 고집스럽고 완고한 내 자아가 꺾이고 완전히 내 옛 자아가 태워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성도의 삶에서 예배의 대리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는요, 앞에 계신 목사님이 드리고 우리는 그걸 구경하는 예배로 전락해 버린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예배자가 되어 예배 시간에 좌정하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은 전문 사역자가 연구하고 설교하면 우리는 그저 듣기만 하는 이런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은 내가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특별한 사람에게 기도받기를 갈망하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을 언제 해보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대리자를 세운 예배, 대리자를 세운 믿음 생활을 그쳐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그 예배자가 동물을 직접 죽이면 그 피는 번제단의 사방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은 가죽만 남기고요. 이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각이 뜨여 부위별로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제사장들이 역할을 감당할 시간이 되었어요. 제사장들은 완전히 해체된 제물의 각 부위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 그리고 또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제단 위에 정결하게 올려놓으면 이제는 번제단의 불로 온전히 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번제의 핵심은요, 가죽 빼고는 다 태워 없애는 거예요. 모두 태워 없애는 것이 번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번제의 의미가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의 완전한 헌신, 순종을 의미하는 제사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였어요. 13절, 17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화제는 또 뭔가 이러실 수 있겠어요? 화제는요, 불로 태워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화제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형식을 의미하는 거죠. 번제는 화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후에 요제, 거제 등의 말이 또 나올 텐데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 드렸다는 제사의 형식이고요. 거제는 제물을 높이 올려 드리는 형식의 제사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불로 태우는 화제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위기 1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레위기 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